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람처럼 흘러가고 물처럼 머무는 장자의 글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애쓰시진 않으셨나요? 장자는 말합니다. 애써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삶은 자연스러워진다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과 나를 구분하던 그 생각을 내버려 두고 숨이 닿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보세요. 이제 자연처럼 편안한 장자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자. 북쪽 까마득한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하였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물고기가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새라 하였다. 붕새의 등은 역시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날갯짓하여 날아오르니 그 날개가 하늘에 들어온 구름과 같았다. 이 새는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면 남쪽 까마득한 바다로 옮기려 하였다. 이 남쪽 까마득한 바다가 바로 천지이다. 제 해는 괴이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붕새가 남쪽 까마득한 바다로 옮겨가는데 날개로 물을 3천리나 쳐 올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리 높이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떠난 지 6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쉰다라고 하였다. 아지랑이와 먼지는 생물이 숨을 쉬면서 서로 내뿜는 것이다. 하늘이 새파란 것은 그 본래의 색일까? 아니면 그 먼 것이 끝없기 때문일까? 붕새가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또한 이와 같을 따름이다. 만약 물이 고여서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을 것이다. 한 잔의 물을 당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에 부으면 지푸라기라도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잔을 거기에 놓으면 바닥에 달라붙을 것이니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쌓여서 또한 세지 않으면 큰 날개를 지탱할 힘이 없게 된다. 때문에 9만리는 날아올라야만 바람이 그 아래에 있게 되고 그 후에 곧 바람을 타게 되는 것이다. 등에 푸른 하늘을 지고 막는 것이 없게 되면 그 이후에야 남쪽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매미와 산비둘기가 붕새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재빠르게 일어나 날아서 느릅나무와 박달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르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찌 9만리나 높이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근교로 떠난 자는 새끼만 먹고 돌아와도 배는 여전히 부르다. 100리의 길을 떠나는 자는 하루치의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1000리의 길을 떠나는 자는 10달의 양식을 모아야 한다. 이 두 동물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작은 알은 큰 알매에 미치지 못하며 단명한 자는 장수한 자에 미치지 못한다.
어찌 그러함을 아는가? 아침에만 사는 버섯은 하루를 알지 못하고 매미는 1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단명이라는 것이다. 초나라의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 상고시대에는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 그러나 팽주만이 오늘날 오래 산 인물로 이름을 전한다고 하여 무사람들이 그를 필적하려 한다면 또한 슬픈 일이 아닌가. 탕임금이 그에게 물었을 때도 이와 같았다. 불모지의 북쪽에 까마득한 바다가 있는데 천지이다. 물고기가 있어 그 너비가 수천리가 되고 그 깊이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이름이 곤이다. 새가 있어 그 이름은 붕으로 그 등은 태산과 같고 그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았으며 회오리 바람을 치고 9만리 높이까지 올라가니 구름의 기운을 끊고 푸른 하늘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야 남쪽으로 향하는데 장차 남쪽 까마득한 바다로 가려는 것이다. 작은 연못의 메추라기가 그것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새는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날아올라서 얼마 가지 못하고 내려와 쑥대 사이를 날아다니지만 이 날아다니는 것 역시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저 새는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이것이 작은 것과 큰 것의 구별이다. 따라서 삶은 한 가지 관직에 힘쓸 만하고 행위는 한 마을을 관리할 만하며 덕은 한 임금에 부합하며 한 나라의 신임을 얻을 만하다면 그가 스스로 돌보는 것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영자는 그들을 비웃었다.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해도 더 힘써 하지 않았고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해도 더 꺾이지 않았는데 안과 밖의 구분을 정하고 영예와 지옥의 경계를 분별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하였을 뿐이다. 그는 세상에 급급해하지 않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확고하게 서지는 못하였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녔고 가볍고 영묘히 나는 모습이 훌륭했는데 한번 날아가면 보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 타고 다니는 바람이 순조로운 것에 대해 급급해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걷는 것에는 면하였지만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하늘과 땅의 바른 도리를 타고 육기의 변화를 따르며 무궁함 속에서 논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장차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므로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으며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넘기며 말하기를 해와 달이 모두 나왔는데도 횃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빛을 다투는 것은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때에 맞추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물을 길어 논에 물을 대는 것이 어찌 헛수고가 아니겠는가. 그대가 즉위하면
세상이 안정될 것인데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니 세상을 그대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허유가 말하기를 그대가 세상을 다스려 세상이 이미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어떻게 왕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란 것은 실질의 손님인데 제가 그 손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새가 깊은 숲속에서 집을 지을 때면 가지 하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두더지가 강에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도 배를 채울 뿐입니다. 그대여,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리사가 비록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직분을 뛰어넘어 그를 대신해서 요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견호가 연숙에게 묻기를 내가 저벼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과장되어 사리에 맞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뿐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나는 그의 말이 놀랍고 두려워 마치 은하수처럼 끝이 없고 그 깊이를 추측할 수 없으며 차이가 너무 커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연숙이 그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견호가 말하기를 머나먼 고야산에 어떠한 신인이 사는데 피부가 눈처럼 희고 자태가 처녀와 같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오곡을 먹지 않으며 맑은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는 구름의 기운을 타고 비룡을 몰면서 세상 밖을 여행하며 다닌다고 하는데 그 신비한 기운이 모여서 만물이 흠이 없게 하고 해마다 곡식을 풍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이것은 미친 소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 하였다. 연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눈먼 사람은 함께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할 수 없고 귀머거리는 함께 종과 북의 음악 소리를 감상할 수 없으니 어찌 몸에만 귀머거리와 눈먼 자가 있겠습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로 당신을 가리켜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덕은 만물과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 세상이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지만 누가 어지러운 세상에 들어가 수고롭게도 세상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외물이 그를 사랑하게 할 수 없으니 홍수가 하늘을 덮어도 물에 빠져 죽을 리 없고 큰 가뭄이 돌과 쇠를 녹이고 산을 말라 불타게 하여도 그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먼지와 쭉정이도 또한 요순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그가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속세의 일에 힘쓰겠습니까? 하였다. 송나라 사람이 모자를 팔고자 월나라에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밀고 몸에 문신을 새겨 모자가 필요가 없었다. 요임금이 전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세상의 정사를 안정시켰지만 머나먼 고야산으로 4명의 득도한 은자를 만나러 갔다가 분수의 북쪽에서 정신이 멍해져서
자신이 천하의 지위에 있음을 잊은 듯 하였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위왕이 내게 큰 박의 씨앗을 주어 내가 그것을 심어 5섬이나 담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물을 담자니 견고하지 못하여 받쳐들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쪼개어 표주박으로 쓰자니 밋밋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깨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정말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십니다.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송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실과 솜을 물에 씻고 표백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손님이 이 약의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약 만드는 방법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가족이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 집은 대대로 실과 솜을 씻어 표백해왔지만 아주 작은 돈만을 벌어왔을 뿐이다. 지금 이 약 만드는 방법을 팔면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으니 팔아버리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손님은 약 만드는 방법을 얻은 후에 오왕에게 유세하였습니다. 이때 월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자 오왕은 그를 잠수로 삼았고 그를 겨울에 월나라와 수중전을 벌이게 했습니다. 월나라를 크게 물리치자 봉지를 하사받았습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았지만 어떤 사람은 봉지를 하사받고 어떤 사람은 그저 실과 솜을 씻고 표백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쓰임이 달라서입니다. 지금 그대가 5섬을 담을 수 있는 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허리에 묶고 강물을 건널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 밋밋하여 쓸모가 없다고 걱정합니까? 이는 그대의 마음이 아직도 옹졸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저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의 줄기에는 옹이가 맺혀 있어 먹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가지들은 구불구불하여 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자라고 있지만 장인들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대의 이야기는 너무 원대하여 쓰임새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족제비와 고양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낮게 엎드려 밖으로 나오는 작은 동물들을 노리고 사방으로 날뛰며 약탈하고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지만 때때로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 죽습니다. 태우를 보면 방대한 몸집은 하늘에 두리운 구름과 같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쥐는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대는 큰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의 쓸모없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무엇 하나 있지 않은 마을이나 광활한 들판에 심어 나무 곁에서 마음대로 배회하고 자유자재로 나무 아래에 눕지 않는 것입니까? 도끼의 남벌을 당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그를 침해할 일이 없으니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것이 또한
무슨 해악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남곽자기가 안석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신이 나가 멍한 모습이 마치 그 대상을 잊은 것 같았다. 안성자가 앞에 서서 시중 들다가 말하기를 왜 그렇게 계십니까? 형체를 진실로 마른 나무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진실로 불이 꺼진 재처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안석에 기대고 계신 모습은 예전의 안석에 기대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자기가 말하기를 어나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런 것을 묻다니. 지금 내가 나를 잊은 것을 너는 알았느냐? 너는 사람들의 소리는 들었지만 땅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너는 땅의 소리는 들었지만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구나 라고 했다. 자유가 말하길 감히 그 이치를 묻겠습니다 라고 했다. 자기가 말하길 돼지가 기운을 내뿜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어나면 모든 구멍이 분노한 것처럼 울부짖는다. 너는 그 거세게 부는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산속 언덕의 배가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들의 구멍들은 코와도 같고 입과도 같고 귀와도 같고 목이 긴 병과도 같고 술잔과도 같고 깊은 웅덩이와도 같으며 얕은 웅덩이와도 같다. 물이 흐르는 소리, 화살이 나는 소리, 꾸짖는 소리, 바람을 들이마시는 소리, 외치는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 둔하게 울리는 소리, 맑게 울리는 소리를 내는데 앞의 것들이 우우라고 노래하면 따르는 것들도 우우라고 노래한다. 작은 바람은 작게 화답하고 큰 바람은 크게 화답하니 사나운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구멍이 비게 된다. 그대는 그것이 크게 흔들리고 그것이 작게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였다. 자유가 말하기를 땅의 소리는 많은 구멍에서 나는 것이고 사람의 소리는 비죽에서 나는 것이군요. 감히 하늘의 소리가 어떤지 묻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기가 말하기를 모든 것에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다른데 자신의 모양에 따라서 모두 그 소리를 내지만 분노하게 한 것은 누구인가? 라고 했다. 큰 알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고 작은 알을 가진 사람은 의기양양하기만 하며 대단한 말은 성대하고 하찮은 말은 수다스럽다. 잠이 들면 혼백과 어울리고 깨어나면 육체가 활동하며 세상의 사물과 접촉하여 얽힘으로써 마음은 날마다 혼란스럽다. 그런 가운데 마음을 널리 쓰는 것도 있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정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작은 두려움에 흠칫 놀라고 큰 두려움에 멍하다. 인간의 마음은 드러나는 것이 활에 화살이 걸려있는 듯한데 이는 시비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머무는 것이 맹약에서 맹세하는 것 같은데 이는 굳게 지키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날로 약해지는 것이
가을과 겨울에 초목이 시들 듯 쇠잔해져서 그들이 날로 쇠락하게 되는데 그것이 쇠 속에 빠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막히고 엉켜 있어서 늙고 말랐다고 하는 것이다. 죽음에 가까운 이의 마음은 다시 소생시키지 못한다. 희노애락과 근심, 걱정, 변덕, 두려움과 경박함, 안일, 흥분, 허세를 부리기도 하는데 음악이 빈 곳에서 나오고 수증기가 이끼로 돋아나는 것과 같이 밤낮으로 번갈아 가며 앞에 나타나지만 그만두어야지, 그만두어야지. 아침 저녁으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스스로 생기게 되는 것이로다. 저것이 아니면 나도 존재하지 않고 내가 아니면 그것들도 취할 것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참으로 옳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부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주제자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의 조짐은 알 수 없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게 해야 하지만 그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실종은 있으나 형태는 없다. 100개의 뼈마디, 9개의 구멍, 6개의 내장이 이 몸에 있는데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할까? 너는 그것들을 모두 좋아하는가? 사사로이 더욱 아끼는 것이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신하나 첩처럼 부리는 것이 되는가? 그 신하나 첩들은 서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들이 번갈아 임금과 신하가 되는 것인가? 그 참된 임금은 있는 것인가? 그 실체를 얻든 얻지 못하든 그 진실됨에는 보태거나 덜어지는 것은 없다. 일단 형체를 받았으면 무릇 그 성심을 따라 스승으로 삼는다면 누군들 스승이 없겠는가? 어찌 반드시 바뀔 것을 알아서 마음으로 스스로 어둠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것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도 그러한 것이다. 마음으로 정하지 않고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오늘 월나라에 갔으나 어제 도착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없음으로써 있음을 삼는 것이다. 없음으로써 있음을 삼으면 비록 명철한 오임금이라도 알 수 없을 것이니 나라고 유독 어찌할 수 있겠는가. 대저 말은 바람 부는 것과 같지 않으니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과연 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찍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가? 그것은 새끼 새의 울음소리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참으로 구별이 있는 것인가? 구별이 없는 것인가? 돈은 어디에 숨었기에 진실과 거짓이 있는가? 말은 어디에 숨었기에 옳고 그름이 있는가? 돈은 어디로 간들 존재하지 않겠는가? 말은 어디에 있든 할 수 없겠는가? 돈은 작은 성취에 숨게 되고 말은 영화롭고 화려함에 숨게 된다. 그러므로 육아와 묵가의 시비가 생겨나게 되어 그런 것을 옳다고 하고
옳다는 것을 그르다고 한다. 그르다고 한 것을 옳다고 하고 옳다고 한 것을 그르다고 하면 본연의 밝음으로 비추어 보는 것만 못하다. 사물은 저것이 아닌 게 없고 이것이 아닌 게 없다. 저것으로부터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으로부터는 알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또한 저것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은 저것과 막 생겨났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생겨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죽자마자 생겨나기도 한다. 할 수 있게 되자마자 할 수 없게 되고 할 수 없게 되자마자 할 수 있게 된다. 옳음으로 인해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인해 옳음이 있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이것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 그것을 비추어 보니 진실로 옳음에 의거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저것이며 저것 또한 이것이다. 저것 역시 하나의 옳고 그름이며 이것 역시 하나의 옳고 그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과 저것이 없는 것인가? 저것과 이것이 서로 대립이 없어진 것을 도추라고 한다. 지극한 도리를 비로소 얻게 되면 그것이 환중으로 무궁에 호응하는 것이다. 옳음도 하나의 무궁한 것이며 그름도 하나의 무궁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연의 밝음으로 비추어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으로서 손가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 못하고 말로써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으로서 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 못하다.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이며 만물은 하나의 말이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한다. 길은 다님으로써 이루어지고 사물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사물은 본래 그러한 바가 있고 사물은 본래 할 수 있는 바가 있다. 사물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사물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풀줄기와 기둥, 문둥병 환자와 서시, 괴이하고 이상해 보이는 것은 도에 의해서 통하여 하나가 된다. 나누어지는 것은 이루는 것이 되며 이루는 것은 훼손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물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다시 통하여 하나가 된다. 오로지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만이 통하여 하나인 것을 아는데 이 때문에 인위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것에 의탁한다. 보편적인 것이 쓰는 것이다. 쓰는 것이 통하는 것이다. 통하는 것이 얻는 것이다. 얻게 되면 거의 도에 이른 것이다. 이것일 뿐이다. 이미 그러한데도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를 도라고 말한다. 애써 하나라는 걸 밝히려 하지만 그것이 같다는 걸 모르는 것을
조삼모사라 한다. 왜 조삼모사라 말하는 것일까?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도토리를 주면서 말하기를 아침엔 3개, 저녁엔 4개를 주겠다고 하니 여러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었다. 말하기를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하니 여러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름과 실제가 변하지도 않는데 기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는 것은 또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비가 자연스럽게 조화된 천균에 머물게 되는데 이를 양행이라고 말한다. 옛날 사람들 중에는 그 알미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던 이가 있었다. 어떻게 이르렀을까? 어떤 사람은 일찍이 사물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극하고도 다한 것이었어서 더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음의 경지는 사물이 있기는 하지만 일찍이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경지는 구별이 있기는 하지만 일찍이 시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비가 드러나니 도가 그에 따라 이지러진다. 도가 그에 따라 이지러지니 집착함이 그에 따라 이루어진다. 과연 이루어지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은 있는 것일까? 과연 이루어지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은 없는 것일까? 이루어지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이 있어서 수씨가 검은 고를 탄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이 없어서 소씨가 검은 고를 타지 않은 것이다. 소문은 검은 고를 탔고 사광은 지팡이를 짚고 박자를 쳤으며 해자는 오동나무 안석에 기대어 이야기하니 이 3사람의 지혜는 거의 모두 최고였기 때문에 후세에 유전되는 것이다. 오직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였지만 저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며 저들에게 밝히려고 하였다. 저들에게 밝힌다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견백론의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역시 소문의 기술을 계승하였지만 일생 이루어 놓은 것이 없었다. 이들과 같은 것을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 역시 이룬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과 같은 것을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세상과 사물과 나는 이룬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익살스럽게 말 잘하는 것을 뽐내는 일은 성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위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것에 의탁하였는데 이를 본연의 밝음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또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것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서로 같은 것이 된다면 저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시험 삼아서 말해보겠다. 처음이 있는데 처음이 아직 있지 않은 적이 있으며 저 처음이 아직 있지 않은 적이 아직 없다. 있음이 있고 없음이 있는데 없음이 아직 있지 않은 적이 있으며 저 없음이 아직 있지 않은 적이 아직 없다.
문득 있다가도 없게 되니 있고 없음에 과연 어느 것이 있고 어느 것이 없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는 이미 말한 것이 있으나 내가 말한 그것이 과연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한 것이 없는지를 모르겠다. 세상에 가을 털끝보다 큰 것이 없다면 태산은 작은 것이며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오래 산 이가 없다면 뱅조도 요절한 것이 된다. 하늘과 땅이 나와 함께 생한 것이고 만물도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으니 이미 하나를 이룬 것이다. 또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이미 말할 것이 하나이니 또 말이 없을 수 있는가? 하나가 말과 더불어 둘이 되고 둘이 하나와 더불어 셋이 된다. 이로부터 나아가면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물며 보통 사람이랴. 그러므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서 셋에 이르거늘 하물며 있음에서 없음으로 있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매랴. 나아감이 없어야 할 것이니 이에 말미암을 뿐이다. 무릇 도에는 일찍이 경계가 있지 않았고 말에는 일찍이 항상됨이 있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해서 경계가 생겨난 것이다. 그 경계에 관해서 말하자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떳떳함이 있고 오름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별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니 이것을 발덕이라고 한다. 세상의 밖에 대해서는 성인은 놓아두고 논하지 않으며 세상의 안에 대해서는 논하지만 궁구하지는 않는다. 춘추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선왕의 뜻을 성인은 궁구하지만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나눈 곳에는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변별한 곳에는 변별하지 않은 것이 있다. 말하기를 어째서인가 라고 한다면 성인은 그것을 품어주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변별하여 서로 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별하는 것에는 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무릇 큰 돈은 드러나지 않고 큰 변별은 말하지 않으며 큰 어질은 어진 것이 아니고 큰 청렴은 겸손함을 내세우지 않으며 큰 용기는 해치지 않는다. 도가 밝아지면 도가 아니고 변별이 말로 표현되면 이치에는 미치지 못하며 인과관계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루지 못하고 청렴하더라도 청렴하다고 하면 진실이 되지 못하고 용기가 해치면 이루지 못한다. 이 5가지는 둥글지만 각이 지기 쉬우므로 그 모르는 곳에 머물 줄 알아야 지극한 것이다. 누가 말로 하지 않는 변별과 말로 할 수 없는 도를 알겠는가? 만약 알 수 있다면 이를 천부라 한다. 거기에는 물을 끊임없이 부어도 가득 차지 않고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아서 그 근원을 알 수가 없는데 이를 보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옛날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물어 말하기를 나는 종, 회, 그리고 서울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즉위한 이후로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다. 순임금이 대답하기를
저 새나라는 여전히 하찮은 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석연치 않다면 어째서인가요? 옛날에 10개의 해가 나란히 와서 만물을 모두 비추었는데 하물며 덕이 해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랴 라 하였다. 설결이 왕이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라고 하였다. 선생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물에 대해 아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또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사람이 습한 곳에서 자면 허리에 병이 나고 반신불수가 되는데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나무 위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원숭이도 그러한가? 이 셋 중에 올바른 거처를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소와 돼지를 먹고 술록과 사슴은 부드러운 풀을 먹으며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와 까마귀는 쥐를 즐겨 먹는데 이 넷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 맛을 알고 있는 것인가? 원숭이는 편저를 짝으로 여기고 술록은 사슴과 교접을 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논인다. 모장과 여희는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물고기가 그를 보면 물속 깊이 숨어버리고 새가 그를 보면 높이 날아가며 술록과 사슴이 그를 보면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이 넷 중에 어느 것이 세상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인의의 실말이나 시비의 길이 어지러이 뒤섞여 있으니 내가 어찌 변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설결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시는데 지인은 본래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왕예가 말하기를 지인은 신묘한 것이다. 큰 늪에서 뜨거운 불이 일어나도 그를 뜨겁게 할 수 없고 황하와 한강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도 그를 춥게 할 수 없으며 사나운 우레가 산을 무너뜨리고 바람이 바다를 뒤흔든다 해도 그를 놀라게 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사람이 구름 기운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타 세상 밖에서 논이는 것이다. 죽음과 삶이 자기에게 변화를 줄 수 없는데 하물며 이로움과 해로움의 실마리에 있어서랴 라고 하였다.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묻기를 내가 선생님에게 듣기를 성인은 속세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이로움을 도모하지 않으며 해로움을 저버리지 않고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도를 행한 흔적이 없다고 하였다. 말하지 않아도 말을 한 것과 같고 말을 해도 말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세상의 밖에서 논이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여기셨지만 나는 오묘한 도의 실천이라고 한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였다. 장호자가 말하기를 그 말은 황제께 들었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웠을 것이니 내가 어찌 그 말을 알 수 있겠는가? 또한 그대는 너무 조급하여 달걀을 보고 닭을 구하고 화를 보고 구운 쇠고기를 구하고 있다. 내가 그대를 위해 쓸데없는 말을 할 것이니 그대도 대충 한번 들어보시게. 어찌 해와 달을 의지하여 우주를 옆에 끼고 있는 것 같지 않겠는가? 행동은 자연과 합치되고 혼돈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비천한 것도 존귀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롭게 하지만 성유는 우매하고 무지한 것과 같으며 만대에 걸친 변화 속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오로지 순수함을 지킨다. 만물이 모두 이러하니 이것으로 모든 것을 아우른다. 내가 어찌 삶을 탐하는 것이 미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가?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 고향을 떠나 고향을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여희는 애나라 땅에서 국경을 지키는 관리의 딸이었다. 진나라에서 처음 그녀를 데려왔을 때 옷깃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왕의 처소에 들어가 왕과 침대를 함께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자 자신이 울었던 것을 후회하였다. 내가 죽는 사람이 처음에 삶을 구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는가? 꿈속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아침이 되어 울기도 한다. 꿈속에서 울던 사람이 아침이 되어 사냥을 나가기도 한다. 막 그가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꿈속에서도 또 그 꿈을 점치기도 하는데 깬 이후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 큰 깨어남이 있은 이후에 이 삶이 큰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드러내며 그것을 아는 채 한다. 임금이니 목동이니 다 고루한 것이다. 나도 그대와 함께 모두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대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이다. 이러한 말을 적괴라고 부른다. 만세 후에 위대한 성인을 한번 만나 그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그를 일찍 만나는 것이다. 내가 그대와 논쟁을 해서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하였다면 그대가 과연 옳은 것이고 나는 과연 그른 것인가?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면 내가 과연 옳은 것이고 그대가 과연 그른 것인가? 어떤 이가 옳은 것이고 어떤 이가 그른 것인가? 모두가 옳은 것이고 모두가 그른 것인가? 나와 그대는 서로 알 수 없으니 다른 이들은 원래 분명하지 않다. 나는 누구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 달라고 할 것인가?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 달라고 할 것인가? 이미 그대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 달라고 할 것인가? 나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 나와 그대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 달라고 할 것인가? 이미 나와 그대와 의견이 다르니 어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 나와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 달라고 할 것인가? 이미 나와 그대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나나 그대나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 알 수 없는 것인데 저들을 의지하겠는가? 어찌 자연의 이치로 모든 것을 조화시킨다 말하는가? 말하기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러한 것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옳은 것이 만약 진실로 옳은 것이라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과 다른다는 것은 변별할 것도 없다. 그러한 것이 만약 진실로 그러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이 그러하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것은 변별할 것도 없다. 표면적인 형상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없다는 것과 같으니 자연의 이치로 그것을 조화시키고 끊임없는 변화에 맡기는 것이 삶을 다하는 방법이다. 생사를 잇고 시비를 잇고 사물의 변별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면 이에 사물의 변별이 없는 경지에 의탁하게 된다 라 하였다. 망량이 그림자에게 묻기를 방금 그대는 걸어 다니다가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방금 그대는 앉아 있었다가 지금은 일어나 있습니다. 왜 그대는 지조가 없는 것입니까? 라 하였다. 그림자가 말하기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 그런 것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도 또 의지하는 것이 있어 그런 걸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뱀의 껍질이나 매미의 날개일까요? 어찌 그러한 까닭을 알겠습니까? 어찌 그러하지 않은 까닭을 알겠습니까? 라고 했다. 옛날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며 자득하여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갑자기 꿈에서 깨니 엄연히 장주였다. 꿈에서 장주가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장주가 되었던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를 물화라 말한다.